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1절.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이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질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로 알리라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열매가 여러분께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물론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적용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일단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준비가 끝난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사기야. 처음부터 거짓말 시키면서 교회에 들어온 자.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간첩 같은 자도 간첩 같은 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는 늘 얘기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나오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나오라고. 그래서는 늘 얘기하지만 성도들이 많고 적으면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해오면서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를 수년을 해왔죠. 그런데 목사님 한 분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 교회에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 거다고. 한 명이 변화되어지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교회에 숫자를 채우러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난 그런 거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 못하잖아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순종 안 하려면 나오지 마세요. 순종하려면 여러분들은 죽기 살기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여러분께 덕이 있지 저한테 덕이 있는 게 아니다고. 물론 이제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에서 나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에게는 또 따로의 상급이 있을 거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또 이제 헌금도 어떤 사람들은 헌금 어쩌고 얘기하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매우 감사한 게 왜 감사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자체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헌금이라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나 목사한테 낸다 그러면 내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 목사님 굶잖아요. 굶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낸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헌금도 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유지가 되어지고 목사는 그 사이에서 빠져나가야 그게 바른 신앙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없는데 목사가 중간에 끼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도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헌금할 때에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또 헌금이 쓰여진 데를 묻고 싶다 그러면은요, 누구한테 드린 거야?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에 하나님께 드렸어? 목사한테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만약에 그래도 알고 싶다 그러면 회개가 있으니까 아무 때나 물어보라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목사도 여러분들이 그 낸 헌금을 잘 안 봅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야 맞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따르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헌금 낸 걸 어디다 쓰느냐 뭐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그러한 사람들도 절대 헌금 내지 말아요. 저는 그런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싶은 목사 아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과 성도님의 관계에 믿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그 얘기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해를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서 그를 안다 그랬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얘기는 열매로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기에 이게 뭐예요? 바나나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수박이죠. 이 밑에는 귤이고 그 옆에는 감이고 그 뒤에도 감이고 그 옆에도 감이고 한 칸 건너서도 감이고 그 옆에도 귤이고 뭐 그렇다고, 뒤에는 호박 메론도 있고 뭐 그렇다고. 이런 것들은요, 눈으로 보아서 뭔 줄을 안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신앙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맺은 열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깨닫고 그러한 그 열매가 여러분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은 14년 되는 열매가 100%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접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7장을 접어 놓으시고 민수기서 17장으로 가봅시다. 민수기서 17장. 민수기서 17장을 펴 놓으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세계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간대는 시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때까지 2013년도가 되겠죠. 우리 때까지 그 연도는 대략 잡아가지고 6,000년이라고 6,000년. 그러면 6,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 태어났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그러면 가인도 태어났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도 태어났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에 스가랴도 태어났다가 죽었죠.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태어났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죠. 이렇게 해서 흘러온 시간이 6,000년이라고 6,000년.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 때에도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우리 때에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물론 각 교회마다 이러한 간증거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거기 때문에 6,000년 전에 해놓으신 말씀이나 6,000년 후에 해놓은 말씀이나 그 말씀의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다고. 사람은 나고 죽고를 반복하겠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에는 꼭 뜻을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현실화되어 나타난다. 이게 성경이다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라고 얘기했죠. 궁창. 이 궁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궁창이 있으라라고 말함과 동시에 궁창이 생겨났고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라고 말씀함과 함께 궁창 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궁창 그랬으면 궁창에는 궁창이라는 뜻이 그 두 글자 속에 담겨 있는 거고, 해 그러면은 해라는 해가 해라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거고, 달 그러면 달이라는 그 글자 속에 달이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시와 일자와 연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시라는 것은 사계절을 뜻하죠. 사계절. 일자라는 것은 하루 이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한이라는 것은 1년 2년을 말하죠. 그러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라 라는 그 말 속에는 사계절이 온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일자라는 것은 하루가 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연한이라는 것은 1년이 간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이 있고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창이 해와 달과 별들은 사계절과 날짜와 연한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대로 사계절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대로 하루 이틀이 반복해서 지나가는 거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대로 1년 2년이 그 말씀대로 지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존재가 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전에 해놓은 그 말씀이나 예수님 당시 해놓은 그 말씀이나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6,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시간대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해놓은 말이나 예수 때 해놓은 말이나 이 말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한테 적용되어진다는 게 성경이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를 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제 그 민수기 17장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랬단 말이야. 잘 깨달아야 돼.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얘기는 이것과 똑같은 거다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누굽니까 정훈이라는 녀석을 해쳐주다가 내가 2대를 때렸다고. 2대. 근데 2대 때린 이유가 왜 때렸는가 하면 지네 엄마하고 지네 아빠한테 고집을 부리고 엄마 아빠를 괴롭게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은 내가 경고를 했지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 녀석이 2대를 맞겠대. 2대. 그래서 그러면 네가 2대를 맞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들여다 놓고 제가 2대를 때렸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줄을 알아. 이유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럼 아버지가 하는 얘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안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때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의도 터지면은 여기 보니까 무려 25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의해서 태워 죽었고, 또 1470명 정도 되는 그 숫자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죽었다라고 나와 있죠. 또 고라족속 같은 경우에는 산채로 땅이 갈라져 가지고 통째로 음부에 들어가서 죽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너네들이 참 말도 참 안 듣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나 혹은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각 족속마다 족장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 12지파니까 12지팡이를 가지고 왔다고. 그 지팡이 가운데 아론 족속 레위 족속 가운데는 아론의 지팡이를 집어넣어 버렸죠. 그 12종류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 하나님의 법궤합 여기에다가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유독 아론의 지팡이만 잎이 피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꽃이 피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맺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 이 얘기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민수기도 17장입니다.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서부터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이 각기 족종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는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이란 얘기는 지성소 안에 12개의 지팡이를 두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8절 그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지팡이에 대한 그 상태를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우미 돋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은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이런 말을 썼다 이 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 또 바꿔 얘기해 본다면 이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팡이를 이해를 조금 해봅시다. 지팡이라는 것은요, 요즘에 이제 그런 지팡이를 짚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이죠, 옛날에는 도사들이 지팡이를 잘 짚었죠, 도사들. 지팡이. 또 이제 연세 드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지팡이를 많이 짚죠. 근데 만약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짚은 지팡이야. 그 지팡이가 10년 동안을 짚었다. 지팡이를. 그러면 그 지팡이는
갔다가 지팡이를 할머니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심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그 지팡이에서 잎이 피지요. 꽃도 피지요. 안 필 거다고.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론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았더니 거기에서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 본다면 그 나무가 살아났다가 되는 거죠. 열매를 맺다는 얘기는 살아났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떠한 곳이기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경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에는 천군과 천사가 있다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정한 곳은 요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서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0장을 봅시다. 30장. 자,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낭 기름 한 인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 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죠. 거기에다가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하려는 거다고. 그러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도 거룩하다가 되겠고 성소 안에 있는 것들도 거룩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집 그러죠. 하나님의 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 그러면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이런 데도 천사들로 수놓았죠. 그 다음에 법궤 뚜껑 역시도 두 천사가 여기에 있지요. 이 모든 휘장에도 천사들이 있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나 지성소 안에는 천군과 천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해서 하나님의 처소다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부정한 자가 섰다 그러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죠. 이유가 없는 건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곳에다가 죽은 지팡이야 죽어있는 지팡이를 집어넣었더니 그 죽어있는 지팡이가 살아났다는 거다. 살아났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4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범죄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그 뜻이죠. 죄를 지으면 예수한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해 놓았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에 음욕이 있다. 예수님 얘기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다. 이미 도둑질 하였느니라.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 이미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마음 가운데에 음욕이 없는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한 명도 없다고. 마음 가운데 욕심이 없는 사람, 남자고 여자고 한 명도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는 자, 남자고 여자고 한 명도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죄인이란 말을 썼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죠. 예수. 그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올려놓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대신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은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에게로 가버렸으니까 여러분께는 죄가 있는 게 되는 겁니까? 없는 게 되는 겁니까? 없지요. 죄가 없게 되어져야 거룩할 수가 있다고. 죄가 있으면 거룩할 수 없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2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건 누구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거룩하는 자. 근데 여기는 단수야. 한 명이다 이 말이에요. 한 명이.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복수지요. 여럿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고 여러분도 거룩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 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 자. 그래서 우리한테 붙여진 게 뭐가 붙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했다. 그래서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했다. 그래서 성도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동참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이 된 거다고.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생명으로 부활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부활된 자다. 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이죠.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11장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서부터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예수의 얘기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산 자요 영생하는 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자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룩한 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2절 다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것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았더니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여기에서 그 구약 성경에 아론의 지팡이 혹은 12족장의 지팡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의 주변 환경이 천군과 천사들로 둘러 채워져 있는 곳에 들어갔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역시도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천군과 천사가 있어야 마땅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1장 히브리서 1장 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1장 성경을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 히브리서가 이마에 붙어 있나 히브리서가 궁뎅이에 붙어 있나 모른다고. 그렇지만은 자주 보는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있는데 있다 하는 것을 다 안다고.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럼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해서 구원 얻은 후사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주변에 천군과 천사들을 가득히 보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아론의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지성소 안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를 설명해 드렸고, 또 여러분들은요, 구약 성경의 지성소의 환경대로 여러분들의 형편이 꼭 그렇게 됐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어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갔더니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들도 죽어 있었던 자가 살아난 게 틀림이 없다면 요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맞는 거겠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죽어 있는 자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음이 높고 순이 나고 요 과정이 되겠죠.
또 예수를 믿은 지 조금 됐다. 그러면 이제 꽃이 피는 과정이 되겠죠.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를 20년 믿었다. 그런데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그랬단 말이에요. 사기꾼. 읽어보자고. 분명히 사기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는 일이라 그랬으니까 열매 없는 자들을 성경은 얘기하기를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거짓말장이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뭐라고 그래? 잘 아네.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형법에 적용이 돼요. 형법. 분명한 거죠. 분명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는 그러면 뭔가 열매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예언된 이야기예요. 예언된 이야기.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예수가 오기 전 한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가 올 거다. 무엇하러 오느냐? 이걸 예언해 놨습니다. 이사야 53장. 53장 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은 여러분 보고 읽고 이해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준 거니까 여러분 성경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해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찔리고 예수님께서 상했다라는 것은 우리 죄악 때문에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 대신에 예수가 찔리고 상했다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죄에 따르는 값이 이제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그 뜻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한 일이다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자 이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질 거다라는 그 말을 이사야가 예언해놨다. 예언. 예수 당시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병이야 모든 질병을 예수가 짊어졌는 이유는 이사야 53장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루었다가 되겠죠. 이게 성경이다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적에 채찍에 맞아서 죽었다. 이 말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질병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갔다가 되는 거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땅에 살면서
병이 안 걸릴 수는 없는 거지요. 뭐 감기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어떨 때에는 뭐 암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떨 적에는 또 뭐 눈이 뭐 봉사되는 경우도 있을 터이고, 뭐 병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성경서 말해 놓은 거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서 여러분들한테 임한 질병 가운데 하나라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치료해낸 사람에게는 그 자체가 말씀이 존재가 된 거니까 열매가 되는 거다고. 이해됐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감기 걸렸다고 쳐보자고. 그런 감기 걸렸으면 약을 먹어도 낫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예수가 감기를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감기에서 낫는다가 성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 사는 동안에 감기 걸려 죽는 사람 못 들어봤잖아.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찾아왔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감기를 이겨낸 자에게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열매를 본 게 되는 거고 손으로 열매를 만진 게 되는 거겠죠? 그 자에게는 열매가 있는 거다고. 열매의 종류도 대충 이해가 되죠? 열매 종류. 그 다음에 이제 가난입니다. 가난. 이 가난이라는 것도 성경을 찾아보자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8장.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9절. 이것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원래 부요했던 자라는 거죠. 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니까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한테 부요를 주기 위해서도 이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가난은 여러분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냐? 예수님께 있는 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를 만들어내는 데에 돈을 버는 데에 이래도 돈을 벌고 저래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없이 노력해서 번 돈은 수고와 땀의 소산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수고와 땀의 소산은 죄의 소산이에요. 창세기 3장 1호때기 3장에 거기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수고와 땀의 소산은 죄의 소산.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수고와 땀의 소산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를 누린다면 이건 역시도 이 말씀이 존재가 되어 나타난 게 되는 거니까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 이해가 되죠? 이제 시험이야 시험. 사람이 땅에 살다 보면 시험을 안 겪을 수 다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때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가지고 갔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로 믿어버린다면 어려운 일들이 어렵게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겠어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시험을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로 믿어버리면 여러분에게는 이 시험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게 성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봅시다.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럼 예수가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는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4장입니다. 4장 15절서부터 16절까지 4장 15절로 16절 히브리서입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을 예수가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가 되겠죠.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다 이것을 예수께 맡겨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을 줬던 모든 일들이 깨끗하게 해결돼 버리고 뭔가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게 복음입니다. 이건 역시도 열매가 되겠죠. 열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 받은 자들한테 부탁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몫을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도 보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만드는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만들어버리면 이건 역시도 열매가 된다는 게 성경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는 열매 종류를 알려드렸으니 그 외에도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병을 고쳤다. 그 다음에 또 귀신을 내어 쫓았다. 그 다음에 독을 마셨어도 해를 안 받았다. 방언을 말한다. 이런 모든 것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명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병을 낫든가 귀신을 내쫓든가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이건 역시도 열매가 된다는 게 성경이다. 그러면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세상에 쭉 살면서 이 말씀 비춰보니까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도 이런 일들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인 자예요. 물론 주변 사람을 속인 것은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 사기꾼이라 속였으니까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이다 이 말이다.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본문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 순종하지 않으려면 교회 나오지 말라는 이유가 세상 가가지고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없어. 왜냐하면 세상엔 좋은 일들이 많잖아. 거기에는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고, 세상에 나가면 누가 뭐라고 그래, 술 먹어가지고. 또 이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많이 있는가 보대. 언젠가 내가 묻지마 관광 얘기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건 뭔 말인지 몰랐어.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 텔레비전 나오다 보니까 묻지마 관광. 이쪽에서는 남자 10명, 이쪽에서는 여자 10명. 그 이제 관광버스에 타게 되면 그럼 거기에서 가이드가 꼼지를 뽑는데 그게 번호 수대로 맞으면은 남자와 여자끼리 쭉 안 되는 거죠. 그게 묻지마 관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돌고래 쇼도 보고 또 영화도 보고 밤에 가면은 또 브루스도 한번 땡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땡기고 난 다음에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묻지마 관광이라는 1박 2일 딱 맞게. 이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문화 가운데 젖어 살면 늘 기쁘잖아. 내일은 어떤 다른 남자를 만날까? 재밌잖아. 모레는 어떠한 남자를 만날까? 옛날에 봤더니 먼저 번에 만났던 남자는 좀 헷갈리는 놈인데 오늘 좀 멋쟁이 좀 만날 수 없을까? 이런 기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지옥 가면 그러면 후회가 없어. 지옥 가서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가 있어도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본다면 죄악 가운데 살았으니까 죄의 값을 받는다. 그러면 끝이야. 불교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저지르는 대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다 받고 염려전에서 심판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개로 환생한다면 이 윤회설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에는 그게 없죠. 영원히 지옥이야. 영원히 천국이고.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게 성경에서 말한 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죠.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무조건 살아서 열매를 볼 수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기 보니까 바나나 보면 아는 거야. 감 보면 아는 겁니다. 이제 생각나요. 성료 이게 성료는 누가 먹는 거요? 다 알잖아. 성료는 미인이 먹는 거. 미인은 성료를 좋아해. 그 옆에 또 방울이도 있네. 방울이 토마토. 이런 것들은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나았다 보면 아는 거. 믿음을 가지고 부유를 이뤄냈다 보면 아는 거. 이게 다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열매를 가진 자들이 내가 손으로 꼽아도 많아. 한두 명이 아니라고. 그 얘기는 뭘 뜻하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버지 나라 생명도에 기록됐다는 것 스스로 증거하는 그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고민해봐야 될 문제예요. 여기 성경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갈 것이 아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 이게 맞는 거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는 지옥이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예? 교회 와가지고 목사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걔 와가지고 억지로 끊고 억지로 안 먹어서 은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한 것 같은데 성경에는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랬으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살아있으면서 열매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야 목사도 아버지 앞에 가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는 자요. 천국 가도 몰라요. 영생의 세계에서 아는 자예요. 아는 자. 그 성경에 허다한 증인들, 그 얘기는 물론 복음의 증인이야. 복음의 증인.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어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냈어. 그럼 예수 앞에 섰을 때 영생의 열매를 맺은 게 되는 거니까 예수께 뭐라고 말할까요? 저거 우리 목사님이 알려준 거야. 그 목사 이름이 뭐예요? 정수혁. 다 알잖아. 나도 얘기할 거네. 저 양반은 누구는 해대 이렇게 가버렸는데 누구는 말씀대로 열매를 맺었다. 예수 앞에. 저 양반 이래서 열매 맺은 겁니다. 그 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쯤에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13장에 13장.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16절서부터 17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회개라는 것은요, 돌아서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돈 계산이야. 돈 계산. 그러니까 10,000원에서 9,000원 빼면 얼마 남어? 1,000원. 그거 계산 못해요, 여러분들? 또 5,000원에서 4,000원 빼면 얼마 남어? 1,000원. 11,000원에서 10,000원 빼면 얼마 남어? 1,000원. 전부 다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얘기할 때에 회개하는 자처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 여기에 오정순 권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가지고 병원에 무릎 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믿음으로 고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 봤는데 아버지, 야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할까 말까 좀, 그래도 내가 다 본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 아버지가 깎으려고 하면 차끔 붙여가지고 더 받아내려는 게 목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만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여러분들 영혼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할 적에 자신을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한 푼이라도 밖에 만들어 줄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한다는 거다.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늘교 성도님들은 땅에 살면서 열매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이거 물론 중요한 거지.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이건 역시도 순종해서 맺은 소산이야. 중요하다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이 말씀 믿어서 여러분께 열매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런 열매가 여러분께 주렁주렁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고 성도님들은요, 2013년도 추수감사 때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고, 2014년도 추수감사 때에도 이거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칭찬 듣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열매 좀 잘 맺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희한 말씀을 깨달았은즉 우리 손에 열매가 없으면 회개하여 열매를 맺는 쪽으로 돌아서게 하시옵고, 우리 손에 열매가 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